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남에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주님 앞에 조그만 물질이라도 드릴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왜 이 사건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초대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고 그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학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유일한 메시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대한 그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5장 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들은 스스로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생활했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생활로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생활로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누구나 다 풍족하게,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함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한 예로서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레위지파요, 기브로 태생이죠. 그러나 또한 학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예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 이름이 바로 바나바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고, 하나의 그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같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한, 사도 바울을 발굴한 그런 유명한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가 칭송하고 온 교회가 그 사람을 바로 이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팔게 되어졌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사도들 앞에 두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게 되어졌고, 또 그 물건을 다 팔아서 다 드리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감추어둬서 일부만 드리면서 이걸 다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꼭 기록해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는데, 원래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사하게 되어지는 신약교회에 처음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의 불명예를 안고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재물을 다 공유하는,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요, 가정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에 꼭 나타나지 아니해야 할 그러한 비리랄지, 또한 성령을 속이는 그 위선과 외식과 거짓이 어떻게 도려내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그 모판이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사건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또한 그분을 믿고 부활의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의 본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그 욕심, 사욕,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의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 이 말, 이 노스피조,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따로 떼어두다, 그리고 가로채다, 착복하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와 비슷한 표현 단어를 사용한 게 있는데 그 얘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 조그만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부정한 물건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한 그런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에 대해서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절대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 정착한 가나안 땅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 공동체의 새로운 그 믿음의 신뢰의 형성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인 것이죠. 아간은 그 전리품을 손에 넣어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것을 숨겨가지고 그 아이성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패배를 가져오게 된 그러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낳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 그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소유물을 떼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의 물건으로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발칵이 되어져서 아골 골짜기에 그 아간이 죽음을 당하는, 거기에 모든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거기에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부끄러움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건을 숨겨두고 따로 떼놓고 이 물건을 가지고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행동이 꼭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겠습니까? 5장 4절에 봅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아나니아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여자도 똑같은 범죄와 자기의 남편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대들 내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는가?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건을 보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안 드리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이라도 얼마를 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꼭 죽어야만 했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그런 사건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근본적인 그 본질, 그 뿌리, 그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에게 하나의 먹잇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속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자기들의 그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 속에 우리는 성령으로, 또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이 그들 부분은 바로 이 사탄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왜 굳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들은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믿고 나누는, 그리고 가난함이 없었다. 신뢰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바로 이 거짓과 위선이 그 공동체 안에 들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간이 바로 그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졌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의미와 본질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위선이 판을 치고 그 바나바의 그 헌신과 그 동기를 바로 악용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이렇게 바치면은 똑같이 나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한 속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크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외식적으로 기도한다거나 또한 헌금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동전 한 입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인다, 보이려고 이 데오데나이 이것은 곧 극장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극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식, 히포크리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뜻이 바로 이 배우인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에게 연기해 주기 위한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외식과 위선 이것을 가장 배격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숨 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와 그와 같은 그러한 삶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죽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부지간의 이 금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금실의 관계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금실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도 금실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가차없이 여지없이 한 사람은 꾸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부인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꾸짖었다면 그들 부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 그 부부가
왜 한마음 한뜻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명예의 수단으로, 바나바와 같이 또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헌금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짓이 들어가 있는, 외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들 부부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백을 했고 자기 자신을 통회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설에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부의 금실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되, 그것이 참된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되 무서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솔직함이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너무한 것 아니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본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건망집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면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거짓을 하게 되고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핍박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본질의 주인 되신 그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것을 쳐내는,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종교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로 이 결론은 바로 이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 교회의 이 모판인 하나가 된 교회, 바로 이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큰 경외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뜨겁게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때부터 다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 순수성, 결백성이
그것이 모판이 되어졌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졌고 기초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날까지 교회는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형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그런 것이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단이 충만했다. 그래서 교회를 내적으로 공격을 영적으로 공격을 해서 빠뜨리게 위기에 빠뜨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겉포장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은 똑같아야 되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의 압이 그 본성, 그 실체, 그 사람, 그 사단에게 속아서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위선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냐 불의냐 위선이냐 정말 진실함이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위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솔직함을 다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의 교회에 대한 그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바로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겉모양은 번지를 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만 번지르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으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하며 올바른 그러한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일치월장 참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보인다거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는 아니합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위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참된 진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활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 시종려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